다 함께 일어나시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연절 예배를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연절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1038면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이동선 집사, 한영화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성경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유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직접 찾아가 뵈서 인사 올려야 하는데 음성으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기쁨의 일들이 새해부터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 희망이 있어 좋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습니다. 새로워서 설렘과 기대가 됩니다. 왜 새해를 새라고 했을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새자가 한문으로 새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새 신자는 우변이 도끼 근자이고 자변이 나무 목에 세울 입자로 만들어진 합성 문자입니다. 음을 해석하면 도끼로 나무를 베어 새로이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물을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새 신자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한 신년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만약 생뚱맞게 가상현실과 비대면 시대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올해 신년 계획을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재미있는 질문이지만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의 시나리오의 저자 최윤식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10년 후 가상인간 사회를 준비하고 20년 후 기계인간 사회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추측일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인공지능 목회자를 선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까지 교회에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은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간다 해도 나는 누구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나 사회의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엮어지고 만들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긴박하고 공감 없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삶과 죽음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인간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비대면 시대에 의문을 던지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뒷산을 자주 올라다녔습니다. 이맘때처럼 눈이 쌓일 때 산토끼를 잡으러 뒷산에 종종 올라갔습니다. 꼭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오지봉도 초등학교 때 올라가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산토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산토끼 잡으러 갔다가 매대지에 쫓겨 도망쳐 오기도 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으로 산토끼는 멀리서만 바라보는 애꿎은 토끼였습니다. 산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에 온몸은 땀에 젖었고 그 덕분에 산골 사이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왜 이리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겨울 맞바람을 온몸에 맞으면서 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바람 소리를 듣고 그 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라고 겁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무서움도 밀려왔지만 그래서였을까요? 뒤늦게 신학을 하여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저에게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 영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그 영성을 찾기를 희망하는 작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접촉 없는 언택트 시대, 집에 있는 방콕 시간이 많아진다 하여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좋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두려워서 머리를 숨기려는지도 모릅니다. 본문 9절로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묻어 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 뒤 예비된 오아시스 같은 시원한 샘물과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비틀거렸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들은 탐욕에 지각이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목자들은 개였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들은 그물에 걸려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청년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 왜 끌려가는지, 왜 모퉁이에 누워 있는지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이사야 51장 20절로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에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백성들은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8절로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처럼 지각 없는 목자, 힘없이 누워있는 어린아이와 청년, 비방받고 조롱받고 있는 백성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성을 듣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아마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음성을 어떠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은 다름 아닌 눈물로써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갈망하는 자일 것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새해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 6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벽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기 욕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심지어 본문 4절은 악한 주먹으로 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만 채우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그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보며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몇 번을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무엇일까? 저는 그의 답을 본문 7절과 10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본문 7절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본문 10절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줄인 자와 괴로운 자의 심정을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쉬울 수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여기 있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가 좋아서 컴퓨터 공학과에 원서를 냈는데 기분 좋게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떨어진 후 마치 고아처럼 친구 둘이서 강주 시내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몇 푼의 돈을 모아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그때 당시 7만 원이면 고시원에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 고시원은 아주 적합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주머니에 용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끼니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배고픔이 밀려올 때 가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밤은 어두워지고 배는 고파오고 밥 사 먹을 돈은 없고, 그때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화 박스인 DDD로 달려가서 20원을 넣고 제 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옥가교회 권사님입니다. 누나, 배고파. 나이로는 3살 이인데 저에게 누나는 어머님과 같은 존재였고 매형은 아버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님이 전화를 귀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거기 기다려. 내가 그리로 갈게. 누님이 밥을 해주는데 얼마나 그날 밤 밥이 꿀맛이었던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가난이 잘 모르지만 그 일 이후로 조금은 가난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들려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을 듣는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 그 음성을 막았을 뿐입니다. 2021년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큰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실천할 때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11절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2021년 물된 동산 같고 샘같이 마르지 않는 성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 예배로 올렸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올렸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주린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